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소원들이 많습니다. 나는 오늘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오늘보다 더 건강해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남습니까? 꿈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또 다른 욕망으로 인하여 또 다른 꿈, 또 다른 미래가 또 소원이 또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소망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탄하지요. 자기의 신세, 자기의 처지, 자기의 무능함을 탄식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꿈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종교인이라고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걸 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서 위선적인 이중인격적인 예수님 말씀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선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불의한 자요, 그리고 나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로 인하여 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향해 달려간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향해 달려간다고 선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의롭게 살 수 없고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 달려가야 인간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 예수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인데,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도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하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성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죄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성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죄성을 예수님이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죄성을 이기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게, 예수님 볼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도 행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미워하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시적 사역과 은밀적 사역입니다. 계시적 사역은 예수님의 계시성, 예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눈먼 소경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밀성, 은밀적 사역, 예수님 자신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예수를 알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 볼 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구원을 받거나 고침을 받거나 영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귀를 막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말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공회 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입에 대지도 말라는 뜻이었어요. 엄중하게 경고하지요.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예수의 말씀이 들렸고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 극악무도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강도는 평생 온갖 죄를 다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말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기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사회가 부패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부모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자녀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이 더 커지죠. 결국 염려라는 것은 오늘에 대한 생각보다도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의 속성상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선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로 인하여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의 인생길이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최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길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인생길이 평탄합니까? 죄성 가득한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평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염려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이 일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그보다 힘들 때가 없습니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어도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업을 다 망하게 하셔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참하게 산다고 보고 또 나 자신도 아주 나의 처지가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소원대로 살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꿈도 이룰 수 없고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삽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면 항상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예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찾고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무장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느냐고 삶의 이유를 물으면 예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 때문에 전도합니다. 예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봉사합니다. 난 예수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나요? 왜 사람이 여러분 인내가 안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면 저절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로 가치관을 바꿉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로 신앙관도 바꿉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행복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 알고 있는가? 우리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와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